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간절합니다. 믿음은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것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편안이고 또 모든 것이 넉넉해질 때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고 갈급함이 없어져요. 갈급함이 없어지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겉으로는 믿고 있는 것 같고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이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분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자기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도 다 이겨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십니다.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자기가 깨끗하게 포기한대요. 쿨, 영어로 요즘 말로 쿨한 거예요 완전히.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그래 뭐 안 되는 거 포기하고 되는 거 갖고 열심히 하고 살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나님까지 의지해서 그렇게 바닥바닥 살아야 되냐. 이렇게 딱 나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치 기적을 바라는 것은 여행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하나님께 굳이 기도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적을 일으키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꼭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늘 보면 차범근 감독이 맨날 그 축구할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럼 뭐 기도할 때마다 차범근 감독이 이깁니까? 질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조그만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그딴 일 같은 거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시려면 엄청 바쁘시겠네. 여러분 자꾸 하자고 없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반드시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상황이 무엇을 통하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딸이 오랫동안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된 그런 상황이죠. 수로보니게가 무슨 말이냐면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도로 보면 중동 지중해 오른편에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페니키아가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전쟁 때문에 국민의 반 이상이 다 난민이 되었는데 가서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바로 레바논인데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두로와 시돈. 두로라고 하는 곳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조용히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해서 거기를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그 두로 지방에 확 퍼졌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그때 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이 들려서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눈물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은 딸 가진 부모가 아니면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저희 그 대학교 동창인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쭉 다니다 보니까 한국 철물이라고 간판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전도하려고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참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내 중학교 동창인가, 국민의 초등학교 동창인가, 고등학교 동창인가, 한참 생각하다가 보니까 대학교 동창이야. 대학교 때 그 친구 아르티시 하는 걸 내가 본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반갑게 맞으면서 자기도 나를 보고 나서 한참 생각했는데 자기가 딱 생각이 났대. 그때 야유회 가갖고 막걸리통 앞에 놓고 사회 보던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구나 하고 딱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뭐 이렇게 안 돼갖고 지금 여기 와서 이 철물 하드웨어 가게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전도사가 됐는데 교회를 같이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계속 교회 어떡하면 웃으면서 네네.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비야. 돈을 몰라요. 장사를 못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비싼 거 사러 와도 잘 얘기를 들어보고 싼 걸 줘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주고. 이분 장사하실 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법 없이도 살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제가 1월 달에 교회 개척을 해서 9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인들이 조금 한 20명 모였어요.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창립 예배에 이제 친구가 교회를 한다니까 창립 예배에 이제 왔어요. 화분을 하나 사들고. 그 화분에다가 어떻게 써붙였냐면 축개업 이렇게 해가지고 축개업.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오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왔는데 그날부터 이제 이분이 친구가 그렇게 개척을 한다니까 자기가 도와주느라고 그때부터 쭉 교회를 그냥 주일마다 나왔어요. 안 빠지고. 참 너무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는 뭐 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정말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심장이 구멍이 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이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아이 때문에 그 1살도 안 된 어린 아이를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고 막 고난을 겪은 가운데 아이가 이제 완전히 장애인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회사도 못 나가고 다시 나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데 그 둘째가 이제 그 후에 한 3년 있다가 둘째 딸을 낳는데 이 딸이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그 아픔이 이 둘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갔냐면 그 아이를 아주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오빠한테 너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막 그 아이를 그냥 조그만 것부터 다 잔소리를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그 가운데서 너무 똑똑하고 착한 아이니까 정말 어렸을 때는 너무 아빠 엄마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착한 아이가 되면은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거 있죠. 착한 사람한테 원래 일을 많이 시켜요. 교회에서도 믿음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하게 일을 많이 줘. 그래서 굉장히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커피하고 베이글하고 엄마 아빠 아침 먹을 걸 사갖고 와. 그래갖고 갖다 주고 그 오빠를 다 챙겨서 그 오빠를 그 특수 학교에 가는데 그 버스 정류장까지 얘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디 있어? 그 어린애가 그냥 그걸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그 고등학교를 그 뉴욕의 그 브롱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마침꼬라는 그것은 작가가 그 학교 출신이거든요. 고등학교 거기를 들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갑자기 이상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얘가 그때 사춘기가 됐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얘가 반항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고등학교에 화이트 타이거스라는 여자 갱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하고 막 하는 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집을 나가고 막 애가 막 비뚤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귓구멍이 막힌 것 같아. 나도 불러서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해보는데 목사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화가 나서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엄마가 막 그냥 얘가 막 비뚤어지고 막 집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물들이고 막 얘가 완전히 막 그냥 이게 막 이상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얘를 붙들고 막 얘기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는 우리 동탄도로처럼 큰 길에 노던 볼로바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막 하다가 막 같이 죽자고 막 그 차가 막 뛰어들고 막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무가내. 정말 귀신이 들려도 그렇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얘가 2학년 올라가자마자 퇴학을 당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고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게 이제 3년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저녁 때 교회를 갔는데 밤에 제가 이제 뭐 일도 있고 사무실도 뭐 할 일 있고 그래가 교회를 갔는데 깜깜한 교회당인데 누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 가보니까 그 친구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시에 가게 문을 닫는데 저녁도 못 먹고 가게 문을 닫고 거기 와서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가는 거예요. 한 1년쯤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만나서 기도하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4년 만에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4년 만에 돌아와서 그때 검정고시를 다시 봐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지금 아들 둘 낳고 잘 삽니다. 아빠 엄마 돈도 많이 드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자 정말 그때 그 고통의 기간 동안 얼마나 저도 마음을 많이 아프고 많이 기도하고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돌아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장로님으로 계속 섬기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그 김 장로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때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라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바로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간절함.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 하에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시리아 제국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수많은 곳을 정복해서 아주 아람 제국을 강대하게 세운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측근만 하는데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군대 장관이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가 없고 백방으로 의사를 만나도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 하나가 이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 마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 어떤 병이든지 기도만 하면 다 낫게 해주십니다.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별로 듣다가 나중에 그래? 한번 그러면 내가 가볼까?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큰 수레에다가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그리고 대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가서 기도 받으려고. 그래 가서 이제 어떻게 있겠어요? 도단성이라고 하는 이제 자그마한 성에 가서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어요. 이리 오너라 했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사환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선지자님 바쁘셔서 지금 나오실 수 없고 그런데 왜 왔는지 다 아시는데요. 지금 요단강 물에 가서 거기서 7번 씻으라고 하시네요. 거기에 7번 몸을 담그시면 나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대아람 제국에 지금 국방장관이 지금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지금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게 저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요단강? 아니 지금 우리 아람 제국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옛날 성질 같으면 확 들어가서 그냥 다 선지자고 뭐고 다 요절을 낼 텐데 그래도 자기가 선지자인데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때 옆에 있던 보좌관이 나아만에게 얘기하죠. 장군, 선지자의 말인데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할 텐데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는 옳다 싶어서 그래서 요단강 물에 갑니다. 요단강이라는 거가 여러분 그 상류에 가면은 조그매요. 개울 같아. 근데 그 개울 같은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또 나왔다가 갑옷을 벗고 또 들어가서 또 몸을 담그고 나왔다가 옆에 사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장군이 저기 채신머리 없이 그 말을 듣고 저걸 그래서 물에 담궈서 낫겠다고 하니 얼마나 웃기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무나 간절하니까 다 그런 창피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온몸이 휘어져서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더라. 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아만이 입고 있던 모든 갑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과 나의 어떤 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뭡니까? 먼지보다 못한 존재요. 지푸라기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단에서 감독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많이 오래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때가 이렇게 끼어요.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뭐 저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딱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신앙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뭡니까? 하나님 옆에 지푸라기보다 못한 그러한 종이. 그렇게 하나님 옆에 나오라.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멀리 사는 친구가 왔어요. 그 당시에 무슨 가게가 있고 음식점이 있고 여관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기진맥진해서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문을 두드려 갖고 온 친구를 보니까 떡을 먹여야 되는데 당장 먹일 떡이 없어. 그 옆집에 가서 한밤중인데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그랬더니 떡 좀 빌리자. 지금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지금 떡이 필요하다. 아유 지금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 밤중에 잠을 깨워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런데도 문을 간절하게 두드리는 그러한 친구를 말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세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악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이야기 한 개를 딱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또 이렇게 깊은 그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가 참 놀랍니다. 악한 재판관이 어떤 얘기예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이게 나쁜 재판관이야. 그래서 돈을 받고 이렇게 돈을 잘 내는 사람한테는 재판을 잘해주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아예 재판도 안 해줘. 이런 나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힘이 없고 약한 과부가 돈도 없어. 그러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부가 맨날 이 재판관을 따라다니면서 재판관이 오는 길목에 서 있다가 튀어나가가지고 재판장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재판을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딱 하시면서 이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가 귀찮아서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려면 수로보인의 여인 같은 간절함으로 나가야 돼요. 뭐 기도 좀 해보라 그러시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이렇게 나쁘게 됐는데 나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맛보놓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왜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놓고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병이 걸렸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누가 그래?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기도 가운데 그 병을 낫고 그래서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다 너무 편안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편안해서 갈급함이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예배를 드려도 옛날처럼 뜨거워지질 않아.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질 않아.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해서 그때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갈급함을 회복하는 거죠.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해하니이다. 정말 사슴이 헐떡이며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왜 없어졌는가? 왜 내가 예배의 간격이 없어졌는가? 갈급함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래서 2023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을 보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구하라.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소용없어 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려워요. 아까 그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이 그 비유를 하셨는가가 앞에 나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은 이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아니면은 믿음이 떨어져서 낙심한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 수는 없죠.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이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내 제사가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상했어요.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더 큰 범죄로 가게 됐어요, 그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은 더 깊이 기도해 봐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되시면은 대단히 기도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 영적인 프로세스,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그러시면 그냥 했어요. 안 따졌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목사님 기도가 됩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꼭 무슨 걷고 나와서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작정기도 하라 그러면 그냥 작정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하라 그러면 그냥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해야 꼭 응답하시나요? 안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하기 싫고 못하는 게 금식이에요. 밥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금식기도라는 생각이 들면 막 이걸 지워버리고 싶어서 막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져.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금식기도 해라. 이거 어떡하지 또? 어떡하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저 금식기도 할 때마다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제가 21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냐? 나 혼자 알고 하면은 혼자 하다가 중간에 깨버릴까 봐. 성도들한테 선포하고 나면 목사님이 이 입으로 그걸 선포해놓고 났는데 어떻게 깨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굴레를 매느라고 그냥 죽으라고 했어요. 금식기도 할 때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어디 목사님 세미나에 갔더니 막 목사님이 야단치셔요. 어디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려운데 집에 가서 목사가 자빠져 자냐? 나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슬리핑백 펴놓고 잤다. 그래서 내가 그날로 제가 교회에서 잤어요. 그 창교교회 무시무시한 동네에서 3개월 동안 잤어요. 그냥 그 추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지나면은 월요일부터 21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는 제가 다른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써 붙여놓고 안 나오는 사람 다 이렇게 딱지 붙이고 그런 거 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오실 분 나오시라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침밥 해놓고 21일 동안 작정했으니까 아이들까지 다 해갖고 한번 열심히 나가서 한번 21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하지 못할 이유들이 생깁니다. 피곤해서 못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직장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못하고, 학교 가는 것 때문에 못하고, 다 그런 거 제껴놓고 한번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봅시다. 아이, 목사님 꼭 20일을 채워야만 기도 응답하시나요? 뭐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고는 하는 거죠. 꼭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그냥 하려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안수해야만 뭐 꼭 응답되나요? 아니죠. 얼마든지 목사님 안수 안 해도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래도 안수받고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기면 안수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기름이 온 옷을 적시고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권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은 그냥 자기도 다 늙어서 영역도 떨어지고 자식들도 형편없이 되고 형편없는 제사장인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니까 엘리가 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니 그대로 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구하는 것 따로 있고 찾는 것 따로 있고 두드리는 것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하라가 아니고 계속 구하라. 그냥 두드리라가 아니고 계속 두드리라. 그냥 찾으라가 아니고 계속 찾으라.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3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짐짓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잠깐 오셨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선지자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 당시. 그 말을 아주 유대인끼리 하는 말을 그 이방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준 떡을 어떻게 개한테 던지겠느냐. 이방인 너희는 개다, 그런 뜻이죠. 정말 모욕적인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로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만 그러나 개들도 아이상에서 먹고 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께서 부시는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게 해주옵소서. 이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 앞에 칼을 구할 때에 자식이 죽어가는데 지금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무슨 자기 이론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꼭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니죠. 그냥 속으로만 해도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성경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으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직도 여유만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뻣뻣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었다고 그래요. 속은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제 목사님 되고 나서는 없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이었냐면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서 바닷가에 나가고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났다는 거예요, 다리에.
그래갖고 몸이 빠져들어가는데 다리는 아파서 움직이질 않고 막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저기 보이는데 살려주세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창피해서 그 얘기를 못하겠더래.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손을 이렇게 갖고 겨우 빠져나왔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움이 다 없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체면을 뭐하러 차리겠습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이 사람 참 지독한 사람이네.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부끄러워 갖고 얘기를 못했다니. 근데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믿음은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돼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피조물이 전능자 하나님 존재 앞에 굴복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부터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때로는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있어도 주님 앞에 그냥 무턱대고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속으로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지나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하면서 정말 저희들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바보같이 같지만 나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털어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주님의 은총을 다시 새롭게 잊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2023년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